예,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결혼할 때는 실수도 안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 떨리고 처음 이제 축하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 하면 많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결혼 소식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건데 우리 성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사도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도 했는데 다른 동기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이에 이어지는 인류의 원래 역사와 관련하여 하나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민족들의 기원과 분산 사건을 다루는 창세기 1장부터 10일까지 내용 중에 인간의 타락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 및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성하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누린 복된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축복을 상실하고 오늘날 같이 죄 가운데 거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장은 타락 이후에 인간 세상에 생겨난 극심한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4장, 5장의 도입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취하신 은혜로운 조치를 밝히고 있는 장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즉 본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지닌 가장 궁극적인 문제, 다시 말해 현재 인간이 죄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와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의 구원 원리와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 전체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3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올 죄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범죄의 결과로 이 범죄에 연루된 인간과 사단은 물론 모든 자연계에 선포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되고 있으며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된 이 세상의 사망과 온갖 질고와 부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인간의 죄악한 죄성 때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극적 상황 가운데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사절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인류가 질고의 길을 걷는 나그네 삶을 살며 인류의 원초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천국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는 존재가 된 까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구속적 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적 진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의 선악과 언약을, 즉 행위 언약에서는 그 언약을 범할 경우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선악과 범죄가 없었더라면 인류에게 죽음이란 없었을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기어코 선악과를 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언약대로라면 아담은 영육간에 곧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담은 물론 그를 통해 장차 태어날 많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증인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먼저 선악과 언약을 규정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일단은 아담을 낙원에서 추방시키시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수명을 연장시켜 인류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땅에서 인류사의 연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인간 창조 당시 세우셨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즉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래 창조될 당시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크게 훼손당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의 자연계도 타락하여 창조 당시의 완전함을 크게 파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사단은 한 번 인간을 타락시킨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간의 영혼과 교만, 탐욕을 죄성으로 오염시키고 계속 인간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자는 누구나 원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단의 공중거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인 아담 이후의 인간은 그 누구나 원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주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고 그 인간의 한 번 타락한 후에도 계속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정확히는 택한 자들에게 일반 은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태를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통해 바로 그 역사 안에서 당신의 구속사로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모두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나 천국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새로 주시기 위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새 기회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법은 2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하여 다른 짐승을 희생시킨 예표적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곧 인간의 죄를 여자의 후손이 대신 지고 희생됨으로써 인간이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선악과를 범함으로 야기된 죽음에서 부활하여 구원받는 법이 확립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일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새 생명을 더 좋은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크신 계획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땅에서는 최소한의 일반 은총의 은혜로 역사가 유지되며 인생은 누구나 저 혼자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택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속사의 택한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속사의 진행으로 참된 구원의 나라, 즉 무한한 특별 은총과 새 세상, 새 삶을 영원히 누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인생과 역사의 실체를 깨달아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하여 조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알며 이 땅의 삶은 잠시 나그네 길임을 명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처럼 태초부터 구약과 신약의 여러 사람들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자신을 통해 마침내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실현되는 구속사의 실체가 바로 보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쓰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본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란 곧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약속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것이 훗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사실은 우둔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하셔서 앞으로 예정되어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고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원시복음은 15절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훼손된 인간의 영혼과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복원시키실 것을 보여주는 신앙적 용어이며,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곧 성육신하여 오시며 사단은 예수를 일시적으로 괴롭히나 예수님은 사단을 영원히 이기심으로 결국 인간을 죄인의 자리에서 떨어뜨린 사단을 심판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한 구원의 소식을 최초로 예언한 본문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원시복음은 훗날 예수님의 사건, 인간에게 언약의 형태로 주신 것으로 선악과를 두고 맺은 행위 언약이 깨진 이후에 주어진 최초의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누려야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으로 근본 문제를 만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가 문화화됐으며, 불신자 6가지 통해 운명 저주 속에 모든 인간을 노예 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바랍니다. 은혜의 언약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 있으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들의 배경은 지옥이며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 돈, 명예는 다 거짓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선행, 봉사까지도 거짓임을 알고 우리는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것으로 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성공이, 돈이, 명예가 복음인 것 마냥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 아니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닌 율법, 신비, 인본의 신앙세계에 빠져 세상을 부러워하며 돈이면 살인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열심히는 하겠지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참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의 비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린 오직의 비밀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 들어왔고 죄의 배경에서 사단이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근본 원죄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만난 길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오직 예수를 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62가지 삶의 말씀을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강단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 집중하시는 삶, 오직 말씀의 해석이 되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성경으로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훈련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도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현장 가운데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전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전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면 우리 그 일에 증인되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기도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 가시는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 나의 삶, 가정, 현장,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하게 하실 줄, 그리고 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얻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직분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진다. 그게 바로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어떤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돈 많이 버는, 명예 받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체험하는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지 좋은 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며 진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치유되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교회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치유되는 역사가 바로 예배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 특히 말씀 들릴 때 졸리거나 집중 안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단의 지심을 알고 영적 싸움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피곤해서 졸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고요 모든 것을 영과 혼과 고스로 다 쪼개는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바뀌고요 재창조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뭐 한 주 동안 어려웠으니까 내가 좀 자다 참평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잡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졸리면 일어나셔서 말씀 듣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졸리시나 보네요. 예. 정말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요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 싸움 하시고요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체험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말씀 들을 때 오늘 부목사가 말씀을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멘 하실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단어 한마디 한 자라도 그 잡고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요 정말 믿음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아멘만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 이후의 것은 제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된 자리입니다. 그게 목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리고 성취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단에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리고 렘넌트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영적 문제입니다. 영락 따라가는 것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전도하며 선교하며 세계복음하며 렘넌트 키우는 데 쓰임을 받을까 고민하는 것이 말씀에 성취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세계복음합니다. 그 일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직분으로서, 교육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일에 쓰임 받을까,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까, 사명 회복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받기 바쁘실 것입니다. 너무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 벌고 명예 좋은 자리 직장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생명 살릴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이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자랄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각인된 것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시키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가르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가르치길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 능력이 임한 자로,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증거할 자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명, 사명, 소명을 내 직분에 맞는 천명, 사명, 소명을 깨달아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의 가치를 알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욱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삶이지만 지금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뭔가를 한 것처럼 살아왔던 전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증거하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복음 안에, 은혜의 복음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속에 깊게 빠져있던 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자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됨을 우리는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좋은 소식인 복음으로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체험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증거 있는 증인된 자리에 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